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무엇이 보이느냐? 다시 한번 하십시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은 좋은 답을 찾는 데 몰두하지만 정작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아인슈타인을 다 아실 텐데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어느 날 만약 빛의 속도로 달린다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참 단순한 질문을 던졌어요. 자, 이 질문 때문에 상대성 이론이라는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이론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요즘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스티브 잡스가 끊임없이 던진 질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이 단순한 질문이 아이폰을 만들어 냈고요. 그야말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혁신을 이루게 되었죠. 이렇게 질문이 중요하기에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주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가셔서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시겠어요? 아니,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단순히 이 문자 그대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담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니? 아담의 영적 현주소에 대해서 지금의 피폐한 상태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냐? 하나님이 그거를 일깨워 주시는 질문이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게 아니라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시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죄 때문에 나를 멀리하면 안 돼. 너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듬뿍 꾹꾹 눌려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23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간단한 질문, 짧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안에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마음, 이것이 꾹꾹 눌러져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지역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손 좀 대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손 좀 대달라는 말이 뭐 해달라는 뜻일까요? 이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눈이 좀 떠지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마가복음 8장인데 바로 앞장에 보면 사람들이 귀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병자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랬더니 귀가 열렸어요. 말문이 터졌어요. 아마 이것을 본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병자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이렇게 눈이 열리지 않을까, 병에서 노임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탁, 이런 간청을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부탁 그대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뭐 하셨어요? 안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수가 뭐를 대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겁니다. 손 좀 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대로 손을 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떠니? 보이니? 너 병이 나았니? 이거 질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 질문의 1차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은 병자의 대답이 좀 이상해요. 자, 우리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쳐다보며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예수님을 쳐다본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게 사람인데 사람의 눈, 코, 입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뭐 같다는 거예요? 나무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사람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이 사람 보게 됐어요? 못 보게 됐어요? 참 애매하죠. 참 애매한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낫기는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나은 게 아니에요. 눈이 보여요. 하지만 완전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읽으시는 게 아니실 텐데 그 이전에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병자에게 지금 손을 대고 치료하신 분이 믿음이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란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직접 손을 대셨어요. 아니, 그런데 마치 고치다가 만 것처럼 적당하게, 어중간하게, 어정쩡하게 이 사람이 희미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올까? 우리 다른 복음서는 놔두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으니까 마가복음 8장 앞부분까지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병자들 중에 이렇게 어중간하게 나은 사람이 있을까를 찾아봤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한 귀가 먹고 그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에바다 선언하셨더니 이 사람에게 즉시 귀가 열렸어요. 즉시 입에 말문이 터졌어요. 성경을 보세요. 곧 풀려서 즉각적으로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 귀신 좀 쫓아보내주세요. 딸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요. 딸은 집에 있고 엄마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냥 딸의 머리에 손을 대신 것도 아니고요. 돌아가라. 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여인이 실제로 집에 가봤더니 정말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 들린 딸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아니 직접 손 대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신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댔더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어떻게 됐어요? 성함을.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이게 아니고요. 오래 만진 사람은 완전하게 낫고 살짝 스친 사람은 어중간히 낫고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성함이라는 게 완전하게 나은 거예요.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대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손을 댔는데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신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신 것도 아닌데도 왜 고치다가 마신 것처럼 이 시각장애인은 깨끗하게 낫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 먼저 우리 이 시각장애인의 병이 완전히 낫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탓을, 그 원인을 무조건 예수님에게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을 고치시는 주체는 예수님이시지만 지금 예수님과 병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덜 낫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시각장애인이 기분 나쁘게 생겨서 아니면 안 이뻐서 행색이 남루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차별해서 에이 너는 적당히 그냥 낫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막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감정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완벽하게 치료해주고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적당히 고치신 게 아닌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인을 우리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사람에게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치료 과정을 보면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찾아왔으니까 제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해주시는 과정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중복되는 걸 빼고 났더니 모두 4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맹인은 예수님이 그 눈에 침을 바르시고요. 그 다음에 안수하셔서 고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2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보세요. 눈을 만지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만지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치료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유명한 맹인이 있잖아요. 우리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만으로? 말씀만으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을 보면 좀 특별한데, 자, 여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걸 눈에 발라서, 그리고 근처도 아니고 저 멀리 대단히 먼 거리예요. 실로암 연못에까지 가서 눈을 씻어라. 여러분, 이 4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왜 어떤 사람은 말씀만으로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는데 나는 더럽게 침 뱉어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저 멀리까지 고생해서 앞도 못 보는데 이렇게까지 보내서 나를 고치시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셔서, 아니면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셔서,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마음이 달라져서 변해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는 분명해요. 병자들마다 믿음도 다르고요, 영적 수준도 다르고요, 상황도 다 달라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각자의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요, 이렇게 치료하시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비단 기적뿐만 아니고요, 병고침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요,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경우에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순간에 사도 바울이 뒤집어집니다. 그야말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났어요. 반면에 디모데라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요, 믿음이라는 울타리 속에 자랐지만 그 믿음이 서서히 자라가요.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한 직후에 즉각적으로 믿음이 생겨나서 누구보다 뜨겁게 전도하고 신앙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한 10년 걸려야 돼요. 한 20년 걸려야 돼요. 이렇게 더딘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더 사랑하셔서 즉각적으로 바울에게 믿음이 생기고, 디모데는 천천히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달라서 사람 차별하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한테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딱 한 번, 이 강조예요, 그분이. 딱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마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몇 달을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어떤 분은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도하고요. 제가 예전에는, 목사님, 제가 이 기도를 30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0년 만에 들어주셨다고 간증하는 것도 들었어요. 아니, 왜 어떤 사람은 한 번 기도했는데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기도하고 나서야 들어주셨을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 영적인 상태, 그리고 언제 응답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유익한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한 번 기도했다고 들어주지 못하실 정도로 능력 없는 분이 아니고요, 때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우리 주님께 무릎 꿇잖아요. 우리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사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때로 그 기도 응답을 천천히 기다려주시면서 우리와 더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천천히 응답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사람을 차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지금 바로 이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나는 더 원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병자가 다른 사람과는 달리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병자에게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병자에게 어떤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먼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왔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까? 자기 힘으로 제 발로 걸어왔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거는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왔을 수 있어요. 앞을 못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입으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제 눈 좀 보게 해주세요. 자, 자기 입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부탁하는 것도요,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이 손대시기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보시고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사용하셔서 고쳐주시고요.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말을 놓고 보면 병자는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간절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 찾아왔던 두 맹인. 자, 이 사람들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데려온 게 아니에요. 보세요.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죽자 살자 따라가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나이다. 그러하니이다. 그랬더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믿음을 보시고 이 두 맹인의 눈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메오가 비록 제 발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지나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갈급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을 단번에 완전하게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은 아닐까? 이 병자가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신 것은 아닐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병자가 대답을 해요. 여러분, 24절을 보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각장애인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떠봤어요. 그전에는 어떤 움직임도 이 눈이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실 때는 자기 앞에 일렁일렁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비록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희미하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병자라면 이 순간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설마 이분이 뭐 나를 고칠 수 있겠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눈을 어떻게 뜨게 할 수 있겠어? 믿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손을 얹으니까 완벽하게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보여요. 희미하지만 보여요. 움직임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이분이라면 내 눈을 정말 밝히 뜨게 해주실지도 몰라. 이 눈을 정말 완벽하게 고쳐주실지도 몰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다시 한 번만 더 손을 대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마음의 준비가 이 시각장애인에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가 무엇이 보이냐,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히 눈앞에 뭐가 보이니? 이거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너 어떠니? 내가 누군지 알겠니?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알겠니? 너 정말 눈을 밝히 떠서 보기를 원하니? 예수님의 이 마음이, 믿음을 촉구하고 간절한 마음을 촉구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짧은 질문 속에 다 녹아내려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병자가 독생자의 찬란한 영광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이 사람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차별하셨다면 한 번 손을 대시고 그냥 가셨을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에 이 사람이 눈을 떴다면, 한 번에 이 사람이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다면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엄청난 능력이요 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2번이나 안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번이나 이 사람을 만져주셨어요. 2번이나 다정하게 대화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눈이 밝게 떠졌습니다. 이것은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그 다음 절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밝게 뜨게 됐어요. 이 사람 당장이라도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 보게 됐어요. 나 나았어요. 예수님이 나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같으면 인스타에 올리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라. 막으세요. 왜 이러셨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마을에서 격리시킨 것이 26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앞부분에 23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에게 처음 데려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맹인의 손을 슬그머니 잡으세요. 그리고는 그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맹인과 마을을 떼놓으시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을 밖에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병자를 마을에서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시는 것일까? 자, 여러분, 이 맹인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아십니까? 앞서 22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벳세다 사람이에요. 자, 이 벳세다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2개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지도가 이스라엘 지도고요. 그리고 이 벳세다 지역을 확대해 놓은 것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지역이, 우리 예수님이 갈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주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갈릴리 지역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거의 바다잖아요. 이 넓은 지역에 지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3곳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능력을 많이 행하신 곳이에요. 바로 가버나움이고요.
또 한 곳이 고라신이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이 다름 아니라 벳세다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마을들에 예수님이 그 어떤 지역보다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이 마을이 그 은혜에 감사했을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 마을에 회개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렇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벳세다 지역, 여기에서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지,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입니다. 차라리 너희에게 행했던 기적을 이방 나라에 가서 행했어도 그 이방인들이 회개했을 거라고, 심판날에 이방 지역보다도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너희가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할 정도의 지역이 바로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고침받은 이후에도 그 말에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말과 격리시켜 놓으시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나에게는 무슨 일이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극적인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갑자기 큰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왜 내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받지 못하는가? 아마 이것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원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질문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럼 이 질문 속에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선명하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직 어른어른 거리는 정도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한번 만져주시고 난 이후에 떠나지 않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내 곁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내 곁에서 다시 한번 무엇이 보이느냐? 다정하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 굳게 붙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